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9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사 모든 것이 주께 나오고 모든 것을 운영하사 주로 말미암으며 결국 끝에 있어 심판때에 비로소 주께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해 놓으신 절대자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날 때부터 죄인이요 전적으로 타락한 스스로 구원할 길이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로 의인으로 칭하여 주시고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늘 성령님으로 인도해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고단한 인생길 앞에 코로나로 인한 우리의 삶의 가운데 침투한 팬데믹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고 낙심하여 도무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의 망망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가야 할 길을 밝히 비춰주시는 등대같이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경향으로 인도하셔서 각기 직분을 주사 각자의 자신에 맞는 그릇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데 사용하여 주신 은혜 또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또다시 사모하는 성전에 오지 못하는 상황은 통탄에 금할 길이 없으며 사실과 거짓을 섞어 연신 교회를 때리기 바쁜 언론과 이런 것에 휩쓸려 교회를 다니거나 교인이라 하면 온갖 비난과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이 사회 분위기 속에 나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들고 피하게 됨을 고백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과거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늘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핍박은 끊이지 않았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고 있사오니 의를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고난은 그리고 핍박은 주 안에 복된 것임을 늘 기억하며 언제나 성령의 검과 말씀의 갑주를 입고 세상에 담대히 나가는 경향의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다면 주의 성전에 마음껏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의 백성들이 즐거이 교제를 하며 맡겨주신 직분들을 신나게 감당하도록 이 재난을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종식시켜 주시고 재난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해 경제가 피폐해지고 연일 정책으로 실패해 혼란스러운 이 나라가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고통받는 수많은 직장인들과 소상공인부터 자영업자들까지 그 모든 생업들을 붙잡아 주사 견디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제대로 된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하지 못한 모든 학생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확진자가 없음을 감사하는 가운데서도 이 나라 가운데 확진자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시어 의료진의 도움을 통하여 속히 치유되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이상민 강사님을 온전하게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대언케 하여 주시며 비록 사모하는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기 거처에 드리는 인터넷 예배에 진정 온전하게 집중하여서 그 인터넷으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의 은혜와 위로를 얻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34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에스겔 34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10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보신 후 이상민 강사님께서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 찾으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저에게 요즘 새로운 습관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바로 컴퓨터나 핸드폰을 켜게 되면 제일 먼저 인터넷 뉴스란에 들어가서 간밤에 정치, 사회적인 일들이 어떤 것들이 벌어졌는지 살펴보는 일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스포츠란에 들어가서 해외에 진출한 한국 선수들이 어떤 성적을 거두었는지, 또 내가 좋아하는 팀의 승패 여부를 제일 먼저 확인했을 텐데 어느새 그 순서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런 행동을 할 때마다 어릴 때 TV 앞에만 앉으면 상민아 뉴스 좀 틀어봐라 라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오르면서 나도 이제 아저씨가 다 됐구나 라는 그런 슬픈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습관이 생기게 된 원인에 물론 이 먹는 나이도 영향이 있지만 사실 주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나라 대한민국이 맞이한 현실 때문입니다. 부끄럽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저는 이 정치는 정치가가 하는 것이고 또 내 삶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니까 무관심해도 돼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러다가는 신앙의 자유까지 빼앗기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라는 위기의식에 이 나라와 주변 국가들의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더 관심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체제와 그 사상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북한 독재 정권과 동성애를 지지하는 세력입니다. 인간의 기본권, 또 인권을 보장하자는 명목으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있지만 실상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인간의 기본권을 묵살하고 존귀한 인권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정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나라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꾀하고 있는지 무관심하다가는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자유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이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에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날까 두려운 일을 이미 경험한 이 나라와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억압받으며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로 인해 그들의 삶의 터전은 쑥대밭이 되었고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노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을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칠흑같이 암담한 상황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끝까지 진리와 신앙의 자유를 수호할 사명을 받은 이 참된 교회와 성도들이 이 전천후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본분을 잊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위정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작금에 처하게 만든 이 목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목자라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이 정치 지도자들을 지칭합니다. 구체적으로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나라를 멸망으로 이끈 유다의 왕을 말합니다. 이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라와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릴 책임과 의무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이 권력들을 이용하여 사사로운 이익만을 얻으려고 했고, 이 백성들은 돌아보지 않는 악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악한 행동을 보이는 정치 지도자들을 본문 2절에 기록된 대로 자기만 먹는 목자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본문 3절과 4절을 통해 목자들이 백성들에게 행한 이 악행을 폭로하고 계십니다. 먼저 3절에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양을 치는 목자가 양에게서 고기나 그 기름을 취하여 양식으로 삼고 또 털을 옷으로 삼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은 그동안 그 양을 성실하게 돌본 이 목자들에게만 부여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양떼인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서 그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들이고 그것으로 호의호식하며 자기 재산과 부를 축적한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행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이어지는 본문 4절에는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고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양떼를 치는 목자들의 신분이 어떠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목자들은 본래 주인인 아버지나 주인을 대신하여 양들을 관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하나하나 잘 보호하고 먹여서 이 아버지나 주인에게 온전히 돌려줄 그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이라고 해서 함부로 다루고 또 피해를 입힌다면 그에 따르는 마땅한 처벌을 받거나 보상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봐야 할 정치 지도자들은 연약하고 또 병들어 상하고 또 야생 짐승에게 쫓기는 양들을 외면하고 제 살 길만 찾는 양치기처럼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소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폭력을 가하고 어려움을 더하는 이 악행들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유익만을 챙기는 목자들의 행동은 5절과 6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들을 흩어버리고 유리시켜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올바르게 양떼를 인도할 목자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양들은 들짐승의 밥이 되었고 또 어찌저찌 살아남은 양떼들은 높고 험준한 산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돌보는 이 직무를 포기한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외침을 시작으로 그들의 책임을 추궁하고 심판할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심판이 엄중할 것임은 본문 8절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라는 말씀에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시는 모습은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고 또 확실하게 내려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본문 10절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백성들을 어려움에 빠뜨린 이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의 그 직위를 모두 해제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여 착취하려는 이 거짓 목자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한 과정으로 이 바벨론을 통한 이 예루살렘의 함락과 또 유다의 멸망이라는 비참한 사건을 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불의한 행실로 백성들을 자기 이익을 위한 제물로 삼아 배를 채우고 또 생계를 유지하는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중에서도 나라와 국민은 뒷전에 두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에 혈안이 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입으로는 민생을 돌보는 일에 힘쓴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 인생 혹은 자녀의 인생을 위해 나라와 국민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성추문, 부동산 투기, 그리고 각종 비리 등
이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자질도 안 되는 사람들이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아무렇지 않게 발언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들곤 합니다. 그렇게 거짓되고 그릇된 행동들이 적어도 이 권력을 쥐고 있는 동안은 드러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이 여러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제는 그들의 과거 언행들까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그동안 속고 있던 국민들도 그들의 내로남불 태도에 주목하면서 자신들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점차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잘못된 실상이 드러나고 있지만 여전히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그 본분을 잊고 자기 유익만을 취하는 지도자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이 불편한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이런 걱정할 필요 없이 이 바벨론을 통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또 남유다를 멸망시킴으로 이 그릇된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고통받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날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편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속고 있던 국민들이 깨우치고 또 우리들 각자 자신들도 처한 자리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이 각성의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이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하고 자기 사익만을 추구하는 행위는 결국 그 죗값을 치르게 된다는 사실이 천하에 드러나 버렸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자기 유익만을 쫓는 세상의 지도자들과는 대비하여 당신의 나라와 백성을 언제나 옳게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느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오늘도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속에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목자를 잃은 양처럼 늘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 있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양들의 필요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탁월한 때, 또 가장 탁월한 방법, 또 가장 탁월한 수단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통치 아래 살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본분을 잊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엎드려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이 영원하고 완전한 통치자이신 이 하나님만을 내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악한 위정자들과 야합하여 자기 욕구를 채우려 하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들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와 양 사이에서 심판하니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본분을 잊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위정자들을 아주 단호하고 확실하게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허나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 11절에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라고 기록된 대로 그동안 고통당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보호해 주시고 또 통치해 주실 거라는 확실한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완전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은 당연히 세상의 위정자들과 비교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현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유다 백성들 가운데 머무심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을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이 흐리고 캄캄한 날과 같은 세상의 마지막 그날에 결국 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이 확실한 약속까지 덧입혀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원한 백성들을 본문 13절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인다. 이어서 본문 14절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으로는 물론 영적으로도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를 마련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기 양떼를 향한 충만한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먹을 좋은 꼴을 주시고 또 편히 눕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온 백성들이 풍요로움과 안전 그리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는 정치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17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정치 지도자들과 야합하여 그 권력과 부를 누리며 이 함께 백성들을 착취했던 이 권력자들과 상인들의 죄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정치 지도자들만큼이나 강력한 권한은 가지지는 않았지만 이 올바른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는 일에 동조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은 본문 18절과 19절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배만 불린 살진 백성들은 여전히 파리한 상태에 있는 백성들이 먹지 못하게 하고 마시지 못하게 하는 이 심술궂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의 욕구를 더 충족할 수 있다면 가난한 백성들을 더 억압하여 보다 많은 권력과 부를 얻으려 애썼습니다. 무고한 백성들은 정치 지도자들과 결탁한 이들로 인해 불의한 일, 또 착취, 수탈 등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본문 21절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한다라는 이 말씀대로 이 어려움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백성들마저 아예 공동체 밖으로 몰아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몇몇 백성들의 그릇된 행동들도 그냥 두고만 보시지는 않았습니다. 본문 22절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직전 유다 안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릇된 행동을 한 백성들에게는 그에 따른 벌을 내리고 또 피해자에게는 합당한 보상을 이루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이 정부의 정책은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이 공정성 있게 시행되어야만 합니다.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정책의 방향과 과정이 옳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의혹과 문제가 제기되곤 합니다. 국민들의 이런 반응은 겉으로는 국민들을 위한 것이다, 또 이 나라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의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실망스러운 행태만 일삼는 이 모습에 대해 이 사람들은 원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이 장기간에 걸친 전염병으로 인해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남몰래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들과 또 그들과 야합하여 자기 욕구와 만족을 채우려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 상처난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아리게 만드는 이 잘못된 행동임에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지배를 받을 때 같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음으로 지탄을 받은 이 세리들처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옳지 못한 방법으로 자기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은 이 많은 사람들의 등을 지는 결과만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부여된 권세가 불의를 막고 또 온전한 질서 가운데 행사되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상황과 오늘날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처럼 나라와 국민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 권세는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서로 편을 가르는 또 서로 편을 갈라 어떻게든 이 시기에 자기 욕구와 만족을 채울까 기회를 엿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이 마음을 모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외면받고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고 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지금 마주한 상황을 두고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며 헛된 공방만 일삼고 또 뒤로 은근슬쩍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면 결국은 상황은 나아질 것도 없이 파국을 맞이하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피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뿐입니다. 이 극복하기 힘든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자기 살 길만 강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명심하고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향해 기꺼이 손 내밀어 도움을 베풀 줄 아는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마지막 날까지 진리의 편에 서 있는 백성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23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기 양떼 주변에 자기 이익만을 취하려는 정치 지도자들과 또 그런 사람들과 야합하여서 자기 욕구를 채우려 하는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득한 이 현실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본문 23절에 기록된 대로 한 목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세우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는 내 종 다윗이라고 말하며 그 정체를 공개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끈 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이 하나님께 헌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이 참된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보다 정확히 얘기하면 바로 이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백성들 중에 왕이 될 것이고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참한 지경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큰 권능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지키시며 이 구원으로 이끄는 일을 이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며 자기 유익을 취하던 악한 정치 지도자들과 또 그들과 야합해서 자기 욕구를 채우던 백성들을 없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목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25절부터 29절에는 그렇게 새로운 목자이자 왕이 세워진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받게 될 복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라는 기록은 새로운 나라의 백성을 아무도 괴롭게 하지 못할 것임을 말하며 나머지 25절, 26절, 또 27절, 29절은
이 좋은 땅에 복된 비를 내리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먹게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는 자기 양떼들의 대적들을 제거하신 후에 이 온전한 평화와 안전을 맛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늘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본문 25절에 기록된 대로 화평의 언약을 맺어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전쟁과 다툼이 없을 거라는 1차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동행하고 교제하시며 이 맺어주신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그 은혜가 반드시 임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본문 30절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주변 나라들과 그 백성들까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1절 이 초장이라는 말 그대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축복의 거처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을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이 나라의 불안한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은 과거 위기에 처해 있던 우리나라를 위해 이 헌신한 지도자들을 떠올리며 그리워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다시 살아 돌아와서 마주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 이미 역사 속에 사라진 그 지도자들의 얼굴을 회상하며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와 인물들을 떠올리는 일이 우리에게 닥쳐온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어제나 오늘, 내일이나 오늘이나 또 동일하게 우리 곁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이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연약과 고통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들까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이 지치지 않도록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자기 양을 아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왜 힘든 길을 선택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미 받은 사람은 결코 그 보호하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도 양들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사랑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분을 따라 이 하나님의 편, 이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이는 분명히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따라 사는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누릴 땅의 복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누릴 하늘의 복까지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비와 같은 이 은혜로 인해 빈들과 같이 황폐한 우리의 심령은 좋은 결실을 낼 수 있는 이 옥토로 변화되었습니다. 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또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일에 부단히 힘써야 합니다. 양과 같이 약한 우리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목자 예수님의 권세만을 의지함으로 내게 주어진 삶, 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용하는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은 이 심란하다라는 표현이 딱 적절해 보입니다. 단 하루 평안할 날이 없이 크고 작은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모습은 곧 난파될 배가 휘청거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 원인을 찾노라면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을 꼽자면 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아래 세워진 이 나라를 다른 방법으로 다스리려는 어리석고 악한 지도자들과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감사한 것은 그들의 몰상식한 행동들이 저와 같이 정치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의 이목까지 집중시키면서 현재 이 나라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추구하던 이 엇나간 방향과 그릇된 가치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지 아니면 먹을 꼴을 발로 밟고 또 마실 물을 발로 더럽히며 이 나라를 위협하는 세력에게로 넘겨버리려는지의 여부는 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전천후 위기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지만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자기의 양떼들을 찾고 계십니다. 또 지금 당장은 포로와 같은 비참한 위치에 있지만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승리케 해주실 것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백성을 그 속에서 반드시 찾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이 세상의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 두려워 말고 담대히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며 끝내 진리와 신앙의 자유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예비해 놓으신 모든 충만한 복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183장 부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수도권 내 코로나19 사태 악화로 우리 교회의 모든 공예배를 인터넷 예배로 전환합니다. 별도의 안내를 드릴 때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채널로 접속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중 헌금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차후 예배당 예배로 복귀 시 모아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내 각종 모임과 행사는 중단하며 각종 교회 시설 이용이 불가한 점 양해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인터넷 방송으로 진행합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인터넷 방송으로 진행합니다. 교회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송영 찬송가 435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수요밤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알려드린 대로 다시 우리 오늘 밤과 또 이번 주일부터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주 23일자 우리 경양교회 주보는 30일자 경양교회 주보를 발송할 때, 즉 다음 주 초에 발송할 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 이 코로나 사태의 완전한 종식과 예배 재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은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시 재개된 우리 온라인 예배와 진행 중인 온라인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계속 예배 생활과 경건 생활에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둘째로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건강과 생업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셋째로 우리 자녀들의 또 경영학원의 남은 봄학기 일정을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넷째로 또 코로나 위험 속에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족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끝으로 나라의 안보와 북한 동포 해방을 위해서 우리 5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조금 사태가 완화되는 듯 싶었지만 다시 또 이렇게 코로나 사태의 확산을 인해서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아픈 시기를 저희들이 마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 경외의 성도들로 하여금 이럴 때일수록 더욱 전능자의 그 섭리를 의지하며 특히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서 모든 합력하여서 반드시 선을 이루는 것을 믿고 결코 낙심하거나 의심하거나 불안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환난이 인하여서 저 건너편 포구를 향해서 더 빨리 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지만은 주일 낮과 밤 또 수요 밤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해서 하늘 앞에서 예배자로서의 자세를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매일 새벽과 또 금요 밤에 우리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도회 역시 더욱 힘을 내므로써 오직 기도로서만 이 모든 재난을 이겨내고 승리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음을 꼭 체험하는 모든 경외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서도 우리 경외의 성도들이 건강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음을 참으로 감사하며, 참 이 사태가 완전 종결 때까지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타나지 않도록 끝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재앙이 연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주님 성도들의 모든 기업과 직장 생활에 함께 하시어 참으로 여비 그 모든 환난을 통과하고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복을 받은 것처럼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통하여서 어찌하든지 선한 일에 부유하며 희년의 영광을 향해서 일사불란하게 나아오는 경외의 성도의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늘 창고를 활짝 열고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경외의 자녀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봄학기 학사 일정을 잘 마치도록 도와주시고, 또 경외학원에 속한 우리 학생들과 함께 모든 이 학업과 또 방학 일정도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이 어린이들과 청소년 우리 경영인 자녀들이 이럴 때 결코 신앙생활에서 퇴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런 환난 때문에 그 어느 세대보다 더욱 견고하고 확실한 이런 멋진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병마 위험뿐 아니라 또 그로 인해서 더욱 악화된 이런 국가의 정권의 탄압으로 인해서 참 큰 위험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족들과 함께 안위를 지키시며 그 세워진 소중한 교회들과 또 모이는 성도들과 또 이 와중에도 진행되고 있는 선교지 신학교 분교의 모든 학사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동의하시어서 그 어떤 곳에서도 이렇게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왕성하며 예수 세계 복음하는 이 선교지 교회를 통해서 더 힘차게 땅끝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하는 것과 또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의 악한 공산 독점권을 무너뜨리고
우리 불쌍한 2천만 동포와 지하교회 성도를 해방시키는 이 한 날 위해서 이제는 오직 정말 전능자 하느님의 기적적인 간섭 하나만을 바라고 간구하는 소수의 의인 시빈 성도들과 또 그래도 끼어있는 이 땅에 남아있는 파수꾼 교회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참으로 임족을 향한 하느님의 선하신 뜻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응답을 속히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대를 하루속히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제기된 이런 또 온라인 예배를 오늘 수요일 밤 예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우리 경양의 성도를 하여금 직접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과 조금도 다름없이 사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몸가짐 마음가짐까지 다 경건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예배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제 또 온라인으로 혹은 또 교육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게 될 헌금 생활에도 조금도 게으름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 이럴 때일수록 꼭 자신의 또 책임을 감당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 헌금 생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경외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핍박과 환난이 점점 더 심해지는 이 시대를 통과하면서도 악한 목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폐역한 백성에게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진리의 편에 서 있는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확실히 믿는 가운데 당신의 양떼를 반드시 찾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안에서 끝내 최후 승리를 누리기 원하는 모든 경양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기도회와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시고 은혜의 생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